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28회 바울 13. 외롭고 쓸쓸했으나 늘 감사하고 행복했던 바울의 삶. 바울은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의 바울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권력과 많은 부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글자 그대로 남부러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부터 바울의 삶이 달라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자 유대교는 바울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도모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울을 거두어 주거나 바울에게 도움을 주거나 바울과 친교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사람,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 친교가 맺어진 것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바울을 적대시했고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항상 회방을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바울은 늘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 돌을 맞기도 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외롭다고 바라보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시각일 뿐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시각일 뿐입니다. 정작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외롭고 고난받는 삶이었지만 정작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외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늘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 늘 감사했고 구원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에 늘 감사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도 정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권력과 존경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욥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기와 같은 의인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오해를 해서 자신에게 고난을 준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과 더불어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재판을 할 터이니 친구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고난이 욥의 고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욥이 보인 반응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울과 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두 사람의 반응이 이다지도 달랐던 것일까요?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욥은 구약의 인물이고 바울은 신약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바울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겪었느냐, 겪지 못했느냐, 다시 말해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냐, 해방되지 못했느냐, 이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사랑했는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연설을 하는 장면에서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별 연설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 연설이 교회 장로들에게 남기는 연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목사들에게 남기는 연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과연 바울의 이 연설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고 이 연설에 근거하여 목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분별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라고 연설을 합니다. 핵심 표현은 증언한 것이라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을 겸손과 눈물로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따르자면 오늘날 목사는 증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증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로부터 증언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겸손과 목사들의 눈물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성도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과 자신 가족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연설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환난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바울 스스로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마땅히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스스로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 중에 이런 사명감으로 불타는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즉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오히려 성도들에게 사명이라고 포장하면서 온갖 부담을 지우는 사람들이 목사 아닐까요? 자신들은 꽃길을 가고자 하면서 성도들은 험지로 내모는 사람들이 목사 아닐까요? 아니라면 저도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봐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바울이 고별 연설을 마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 중에 이런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성도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여성 성도들의 몸까지 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는 목사들의 성폭력 뉴스가 시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들이 여성 성도들의 몸까지 탐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성 성도들의 몸까지 탐하는 목사들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은 탐하지 않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라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쓸 것은 자신이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구실로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신세지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당하고 남는 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에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충당하기는커녕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이기 위해 교회 입구에 수십 종류의 헌금 봉투를 제작하여 비치해 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거둔 것마저도 약한 사람을 돕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쓰고는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교단 차원에서 소속 목사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찌 속된 세상의 일을 더불어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다른 직업 갖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는 주는 것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반대로 받는 것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이러니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 꼭 목사의 책임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책임도 아주 큽니다. 즉 성도가 교회에 목사들에게 이것저것을 가져다 주며 목사들을 받는 데에만 익숙한 사람들로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기독교가 개독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교회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절대로 목사들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성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